주님의 사랑을 찬양했더니 가슴에도 눈물이 가득 고여 있고 눈에도 눈물이 가득 고였습니다. 주님의 사랑, 우리 그 사랑을 늘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상국지체들 되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 없이는 나도 없습니다. 했습니다. 우리 해봅시다. 너 없이는 나도 없습니다. 옆에 사람하고 한번 그윽한 눈으로 한번 해보세요. 당신이 없이는 나도 없어요. 이럴 땐 부부가 같이 앉아야 돼. 손 잡으면서 찾아가서 해볼까? 옆에 가서 앉아서. 당신이 없으면 나도 없습니다. 이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오늘은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십계명의 자수, 십계명의 자수를 쭉 세려보면 613개입니다. 그래서 613개의 율법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율법을 또 두 개로 나뉘는데 몸의 그 지체의 개수가 284개라 합니다. 그래서 284개의 하라, 무엇을 하라, 이런 계명과 1년 날수가 며칠이에요? 그래서 365개의 하지 말라는 율법을 조합해서 613개를 만들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율법사가 말하는 율법은 바로 그 613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613개 중에 어느 계명이 크냐고 아주 고약하게 질문을 한 거죠. 613개니까 이것이 옳다 그러면 또 얼마나 트집 잡기 좋아요. 612개를 가지고 612개의 트집을 잡을 수 있으니 아주 고약한 심보를 가지고 시험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주님께서는 그 613개에서 대답을 한 것이 아니고 바로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대답하는 거예요.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여러분, 이 그와 같으니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그와 같으니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앞에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을 했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한 것 같이 그와 같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 같이 그렇게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내 자신을 향해서는 정말 마음을 다하잖아요. 나를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지 않겠어요? 나를 위해서라면? 남을 위해서 몰라도 뜻을 다하여 나를 사랑한다. 나를 위해서는 막 온만 것들을 다 하잖아요. 요즘 몸을 위해서 현대인이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헬스하고 막
보톡스인지 뒤통수인지 막 앞뒤로 막 맞아가면서 막 보약이는 보약 다 먹고 정말 온 마음과 뜻을 다하는 걸 봅니다. 그래서 그것처럼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 자신같이, 내 자신같이. 예? 해봅시다.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옆에 사람 손 한번 꼭 잡아보세요. 꼭 잡고 해봐. 하도 안 해봐가지고 어색해가지고 해봐. 당신은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손 그대로 잡고 손 내 자신을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겠습니다. 예. 이게 예수님 하신 말씀 뜻이에요. 그럼 엄청나죠, 그죠? 우리는 인사말로 사랑합니다 이게 아닌 거더라고. 제가 회개를 많이 했어요. 있잖아요. 설교 준비하면서 정말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 거구나. 그와 같이라는 뜻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래 사랑한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그래 그렇게 내 이웃을 사랑해라. 내 아내를 사랑해라. 내 남편을 사랑해라. 내 자식을, 내 교우를, 내 친구를 사랑하라. 이런 말이거든요. 이런 말이거든요. 그 기독교처럼 이렇게 위대한 사랑을 선언하는 종교가 없어요. 종교가 없어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이런 사랑을 받고 그런 사랑으로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사랑의 가치를 우리가 너무 잃어버리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이웃을 그렇게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왜 이렇게 이웃을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왜 이웃을 왜 이렇게까지 사랑해야 되냔 말이에요. 왜 그래요? 이웃을 내 몸같이 하는 것이 곧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디자인하신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곧 자기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내 이웃을 그렇게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종종 그러면 경상도에서 그러나 어디서 그러나 우리가 남이가 이러잖아요. 옆에 사람 보세요. 우리가 남이가 우리가 지체다. 우린 지체다. 우리가 남이가 말이야. 부부가 앉았으면 더 뜨겁게 보세요. 우리가 남이가. 이웃은 남이 아니고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예요. 우리가 남이라잖아. 우리는 하나라는 이야기예요. 우리요 바로 이웃은 나라는 것입니다. 정말 바로 그 이웃 때문에 내 행복이 좌우됩니다. 사실 이웃 때문에 내 행복이 좌우가 돼요. 조금 이웃 좀 불편한 이웃이 있어봐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불편한 이웃. 우리나라도 옆에 불편한 이웃들이 있어가지고 아래쪽에는 게다 신고 다니는 양반들, 저 위쪽에는 또 하여튼 잘 안 씻는 분들, 그분들 미세먼지 날라오지요. 저쪽에서는 또 원자로가 터져가 또 오염수가 있니 많이. 이웃이 잘못 만나면 참 불편한 거예요. 우리는 바로 그 이웃 때문에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의 행복이 그 이웃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이웃은 아주 가깝게 말하면 누가 이웃이에요? 아내가 이웃이고 우리 가족이 이웃일 수도 있잖아요. 집에서도 아내가 저기압이면요 온 식구가 먹구름이에요. 온 식구 마음이 불편하죠. 또 누군가 사사건건 트집 잡고 심통을 부리면서 갑질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참 정말 불편하고 힘듭니다. 더구나 그 사람이 나보다 힘 있는 사람일 경우에는 정말 힘든 인생이 됩니다. 그게 우리가 처해 있는 이웃의 현실이에요. 또 요즘엔 중간 소음 뭐 있잖아요. 중간 소음 뭐 그 갈등 때문에 중간 소음의 층간. 제가 중간이라고 그랬어요? 중간이나 층간이나 마찬가지지 뭐. 이 층간 소음 이것 때문에 막 살인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웃이끼리 서로 잘 못 지내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요새 뭐 이웃에 막 그 주차 때문에 또 그것 때문에 뭐 또 살인 나는 것도 봤잖아요. 뭐 그런 저런 일 따져보면 얼마나 이웃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얼마나 크고 작은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현실이 이렇습니다. 현실이 이런데도 사람들은 나만 잘 살면 되고 나만 편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직도 여전히 꽉 박혀 있어요. 에이구, 나만 잘 살면 되지. 그러니까 뭐 이웃이 뭐라 그러든 말든 에이구 귀찮아. 나만 잘 살면 되지.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너는 너 나는 나 각자 도생 이러면서 점점 이 사회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심지어는요 부부까지도 각자 알아서 살자는 시기야. 서로 피곤하게 하지 말고 그냥 너대로 사세요. 난 그냥 나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가족이 오늘날 상당히 많답니다. 그래서 나한테 신경 꺼. 그리고 나도 당신한테 신경 끌게. 알아서 살자고. 뭐 많이 옛날 해봤나 보지? 우리가 막 부부 싸움할 땐 그런 말이 진짜 조심하긴 해야 돼요. 그게 편하다고 생각을 해요. 편하다고 생각을 해요. 각자 도생. 교회도요. 그러니까 교회도 요새는요 그냥 서로 성도 간에 소 닭 보듯 하는 거야. 인사도 반가워요. 반가워. 이게 아니고 우리 교회 말고 저 어떻게 하면 목사님한테 이러고 가는 거예요. 이야 참 교회가 으깬 감자 으깨가 먹어본 거 기억나잖아요. 옛날에 막 삶아가지고 으깨가지고 그 후안 카르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라는 분이 WCC 전 세계 집회할 때 바로 으깬 감자를 설교했어요. 교회는 바로 이렇게 감자가 따로 있는 것처럼 삶아서 으깨가지고 완전히 떡처럼 뭉쳐진 것처럼 그렇게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분이 그런 설교를 했어요. 교회는 바로 이렇게 으깬 감자 같은 그런 하나가 되어야 되지만 요즘은 점점 교회가 모래알처럼 되고 있어요. 모래알처럼. 들면 수르르 다 빠져나가요. 좀 모아보려고 쑥 모으면 술술술술술술술 나중에 몇 개 안 남아 있어. 오늘 진짜 그렇게 되지 않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저기 우리 또 우리 소풍 가는데 다 함께 하도록 하세요. 점점 모래알처럼 돼가고 있어요. 예배도 코로나 영향으로 비대면 예배를 계속하려고 하는 젊은 친구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마귀가 우리를 속이려는 거예요. 마귀의 전략 전술인 것입니다. 마귀는 모든 인간관계를 끊어놓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단 외톨이가 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요리하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그랬잖아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잖아요. 제가 이 부분 가끔 인용을 잘하지 않습니까? 정글에서 맹수가 먹이를 사냥할 때 여러분 동물의 왕국 많이 봤잖아요. 어떻게 해요? 예? 무리가 물소가 막 때가 있고 막 캄팔라가 막 가지 무리가 모여 있으면 사자가 막 뛰어갑니다. 그럼 막 놀래가지고 막 도망가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때 사자가 그 무리 속에 들어가든가요? 아니면 어떻게 해요? 혼자 살겠다고 막 날뛰고 막 도망가는 그 한 마리, 그 한 마리를 쫓아가는 거예요. 사자나 마귀 새끼나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쉽게 삼키려고 외톨이를 만드는 거예요. 무리 속에서 떨어 나온 그 사람을 지금 표적으로 삼고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지금의 오늘날의 이 사회는요, 마귀가 디자인한 사회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 사회에 혼자 살겠다는 것이 유행이 되고 있어요. 유행, 혼자 사는. 그래서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혼술, 혼밥, 또 뭐가 있죠? 혼숙 이런 것도 있나? 혼숙? 네, 혼숙. 혼수 말고 혼숙. 혼자 영화 보고, 혼자 또 뭐 여행하고, 혼자 하는 게 많다. 심지어는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살겠다고 하는 젊은이가 얼마나 이 땅에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 가정들은 아이를 하나만 낳아서 홀로 살게 하겠다는 거예요. 애 생각도 안 하고 말이야. 혼자 어떻게 외롭게 혼자 두냐고. 그게 유행이야 지금. 우리나라가 뭐 지금 뭐 나라적으로 지금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0.8명, 0.8명도 안 되지. 0.7 얼마, 7, 8인가. 그래서 뭐 어떤 뭐 통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뭐 30년 후에 우리나라 사라진다며. 네? 대한민국은 나라가 사라진대 30년 후에는. 왜 그럽니까? 왜 그래? 오손도손 나서 형제간에 우애하며 살아가며 가족을 이루고 그렇게 살아야지. 심지어는 아이를 갖지 않는 가정도 부주기수라는 거예요. 애도 안 낳고 둘이 사는데 둘도 잘 살면 모르는데 둘도 어떻게 해? 둘도 그저 신경 꺼. 너 당신대로 살고 난 나대로 살고. 요즘 세태가 이 모양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와 더불어 살아가는 법에 대해서 정말 미숙합니다. 행복해지고 싶어 하면서도 남의 행복에 대해서는 무심합니다. 여러분, 내가 행복하려면 너를 행복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만 행복하겠다? 무인도에 살지 않는 이상 그런 법은 없습니다. 어쨌든 사람은 누군가와 살아가야 돼. 누군가와 같이 더불어 살아가게 되지, 이 세상은. 근데 그 너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고 나만 행복하겠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아니 100% 불가능합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오늘날 현대인들은 저마다 자기밖에 없어요. 자기만 생각. 너무 이기적이야. 내가 있어야 남도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있어야 내가 살아야 남도 살고, 내가 있어야 남도 있는 거지 뭐. 난 자기 중심적.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거꾸로예요, 거꾸로. 남이 있어야 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남이 없으면 나도 존재할 수 없어요. 남을 기분 나쁘게 하고 내가 기분 좋을 수가 없습니다. 남 등쳐먹고 내가 잘 살 수 없어요.
결국 그 사람도 당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와를 주실 때 인간관계의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창세기 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첫째는 혼자 있는 것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혼숙, 혼밥 이거 하나님 보기 좋지 않게 보시는 거예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하셨고, 그래서 둘째로 돕는 배필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을 혼자 되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요새 나이 들면 각방 쓴다고 우리 집도 각방을 한번 고려해 보자고 그러길래 안 돼, 너. 제가 악착같이 옆에다 데리고 잡니다. 옆에 모시고 잡니다. 모시고. 왜? 부부가 혼자 살 수 없다고 생각해요. 불편해도 익숙해도 길들이면 되지 뭐. 좀 제가 고집스러울지 몰라도 혼자 사는 것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혼자 되는 것을 하나님이 좋지 않게 보셔서 배필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디자인할 때 혼자 있는 것을 좋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도움을 필요한 존재로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서로 도우며 살라고 그래서 가정도 주신 거예요. 가정. 네. 서로 싸우며 살라고 주신 게 아니고, 네? 서로 도우며 살라고 가정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서로 도우며 살라고 이웃을 주신 것이고, 또 교회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왕따 이야기 자주 간혹 나옵니다만 왕따 시키면 안 되죠. 그건 하나님의 뜻의 정면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같이 더불어 살라고 혼자 사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서 돕는 배필까지 허락하셔서 이웃도 허락하시고 교회도 사회도 다 허락하셨는데 누군가를 왕따를 시킨다? 하나님이 아주 그것은 미워하시는 일입니다. 요즘에 철모르는 청소년 아이들이 왕따를 시키고 학폭이 있고 이거 참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이 격분하실 일인지 몰라요. 우리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누군가 외로우면은 그대로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외롭게 하지 말아야 돼. 가서 품어주고 가서 함께 해주고 외로움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외로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외로움이다.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외로움. 모든 문제는 외로움에서 나옵니다. 홀로 있는 것에서 나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메아리입니다. 인생은 메아리. 더불어 주고 받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하던 대로 돌아오고 주는 대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단순한 원리를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남이 나에게 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그렇게 남에게 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말씀했잖아요.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어떻게 하라고?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요 온 율법과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온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해 주라는 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원리지만 그것이 어쩌면 모든 것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며 삽시다. 남이 날 도와주면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힘들 때 도와주면 얼마나 좋아. 그것처럼 남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남이 나를 칭찬해 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대답이 없네. 칭찬해주면 괜히 기분 나쁘고 성질나? 기분 좋잖아. 칭찬해줘. 인정해주란 말이죠. 네? 잘했으면 잘했다고 인정해주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굳이 그냥 티박을 주고 그냥 괜히 그냥 깎아내리고 할 게 뭐가 있냐고.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대접해 주는 것, 그것이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적이고도 가장 중요한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슴이 찡한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그 연탄길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연탄길에 나오는 실화입니다. 서울 근교에 유원지를 다녀오던 한 가족이 있었는데 돌아오는 길에 길에서 피투성이가 된 한 청년을 발견했습니다. 보니까 뺑소니 사고였어요. 아내는 경찰에 신고만 하고 귀찮게 나중에 또 오면 복잡할 텐데 그냥 신고만 하고 가자고. 아내는 그러니까 남편 어찌 그럴 수가 있나. 아내를 잘 설득하고 그래서 그 자리에 좀 서 있으라고 한 후에 그를 이제 픽업해서 인근 병원으로 갔는데 너무 중상이어서 그 병원은 감당 못하니 큰 병원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거기다 세워놓고 다시 갈 수 없이 다시 큰 병원으로 가서 입원 수속을 박느라고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일을 끝내고 돌아와 보니까 아내와 아이가 없는 거예요. 아마 너무 기다리다 지쳐서 다른 편으로 집으로 갔나 보다 생각하고 집으로 가는데 자기 집 쪽으로 소방차가 사이렌 소리를 울리면서 갑니다. 어디 불났나? 그러고 이제 갔는데 가보니까 자기 빌라가 막 불이 붙고 불이 막 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사는 집이. 허겁지겁 달려가 봤더니 그래도 아내와 아이들이 밖에 서 있는 거예요. 가슴이 철렁했는데 그래도 아내와 아이들 밖에 서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자기 윗집에 살고 있는 처제 식구들도 나와 있는 거예요. 또 한 번 더 가슴을 쓰다듬었죠.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가 물어봤더니 아내가 기다리다가 지쳐서 처제에게 좀 픽업을 하려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제가 아이가 있으니까 아이들 다 데리고 차를 타고 그리고 픽업을 해서 돌아와 보니까 가스가 터져가지고 가스통이 터져가지고 불이 막 다 난 거죠. 그러니까 아내와 처제 식구까지 무사하게 된 겁니다. 다 무사한 것입니다. 그 피투성이 된 그 청년, 그 뺑소리 사고 난 그 청년을 돕느라고 자기 식구와 처제가 다 살은 거예요, 결과적으로. 근데 더 놀라운 일은 그 빌라에 딱 한 집만 다 죽은 거예요. 102호에 사는 부부만 죽었던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경찰에 조사를 해봤더니 바로 그 102호에 사는 그 사람이 뺑소니 사고 낸 그 사람이었더라는 것입니다. 기가 막힐 일이죠. 전도서 1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그리하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떡이 물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찾겠어? 떡이야 물 쪽에 들어가면 다 풀어져가지고 물고기 다 먹고 어디 찾겠어? 이 무슨 말입니까? 결국 하나님이 도로 찾게 해주신다는 약속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바람을 일으켜서 메추라기 떼를 하루길도 더 되는 지면
하루길이면 여기서 어디? 일산까지 가면, 일산까지 걸어서 가면 하루 만에 가려나? 더 가나요? 그러면 저기 문산 하루 종일 걸으면 저기 문산 그 뭐예요? 그 38선 그 휴전선 자유다리 그까지 갈라나요? 거기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하루길이 그거예요. 그거 여기서부터 문산 그 자유다리까지 그 길에 메추라기가 쌓여 있는데 성경 말씀 뭐라면 지면에서 두 규빗 높이로 쌓였다고 그랬어요. 메추라기가 1m로 쌓여 1m로. 그러니까 두 규빗이면 45cm니까 90cm거든. 거의 1m. 거의 1m의 높이로 메추라기가 막 바람에 불어가지고 쌓였는데 막 쫙 끝까지 메추라기가 완전히 그냥 메추라기 밭이 된 거예요. 놀라지도 않아. 놀랍잖아. 거기까지 메추라기는 다 이만큼이 막 바람에 날다가 쌓여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실컷 질릴 정도로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고기 먹고 싶다고 아이고 맨날 그냥 만나만 먹고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람을 막 불어가지고 막 메추라기들 막 날아가다가 막 그 바람을 타고 막 그냥 그 태풍에 막 전부 다 메추라기가 모여가지고 그냥 거기 막 쫙 하루길을 메추라기가 쌓이게 해서 배가 터지도록 고기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분이 하나님이요. 또 엘리야가 저기 그리시네가에서 그냥 어떻게 했어요? 까마귀가 밤낮으로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가져와서 먹였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니까. 그런 하나님. 이런 하나님께서 빵 하나가 되돌아오게 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어렵겠어요? 네? 누워서 떡 먹기지.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나눠주고 베풀고 물에다 둔 빵도 던지듯이 그렇게 던지면서 나누면서 섬기면서 살아가는 우리 삼국지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몰아다가 안겨주실지 어떻게 알아? 아파트 하나 그냥 한 채를 갖다 턱하니 막 안겨주실지 또 어떻게 알아? 어느 날 통장을 받아 갑자기 통장에 막 몇 억이 들어올지 또 어떻게 알아? 사업하는 사람은 갑자기 막 바이어가 와가지고 막 100억짜리 막 딱 그냥 계약서를 내밀지 어떻게 알아? 아니 장로님 아멘 크게 해야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베풀며 이웃을 내 자신같이 생각하며 섬기며 살면 하나님이 무엇을 안겨줄지 어떻게 아냐고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이 가정의 달, 이 사랑이 넘치는 이 5월에 우리 정말 더 서로 섬기며 서로 사랑하며 삽시다. 하루아침에 내 자신처럼 사랑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사랑하려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 마음을 다하여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사랑해 줄 줄 믿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새 계명인 것입니다. 우리 옆에서 한번 쳐다봐 보세요. 그동안 사랑 많이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제 앞으로 잘할게요. 이제 그냥 잘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사랑의 공동체, 우리 주님이 세운 이웃을 내 자신처럼, 교우를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마지막 때에 사랑이 식어지라 말씀했습니다. 믿음도 식어지고 사랑도 식어지는 이 각박하고 삭막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사랑 입은 하나님의 자녀, 사랑받은 하나님의 자녀, 살아가며 살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말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처럼 우리 이웃을, 우리 지체를 우리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상국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 찬양합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에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낫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우리 옆에 사람 손잡고 합시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낫도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우리를 살게 하시려 목재로 보내셨도다. 목재로 보내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서로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며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리로다. 흔들면서 사랑합시다. 더욱더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삶이 바쁜 거 알아요. 네. 분주한 거 압니다. 그래도 우리 힘을 가지시고 서로 전화도 하시고 느닷없이 문 두드려서 누구세요? 나예요. 웬일이야 권사님? 웬일은 그냥 찾아와 봤지. 차나 한잔 합시다. 저 그런 인간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네? 여러분 그렇게 우리 서로 사랑하며 애틋하게 삽시다. 아멘. 아멘. 우리 아주 먼 옛날 우리 찬양 한번 더 합시다. 우리 손잡고 흔들면서 이번에
세상 짧아요. 저도 이제 좀 솔직하게 살아봤잖아. 짧읍니다. 그저 남는 건 사랑한 것밖에 없어.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 비교할 것도 없어. 더 뭐 잘나려고 할 것도 없고, 더 높아지려고 할 것도 없고, 뭐 이게 먹으려고 할 것도 없어. 그 뭐 이건다고 뭐 돈이 나와, 뭐가 나와? 뭐 돈 나올 수도 있겠지. 그거 얼마나 나오겠다고? 여러분, 그냥 사랑하며 살아요. 그냥 덮어주고 져주고. 여러분, 사랑하면 질 수밖에 없다잖아. 둘이 대결하면요,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진대요. 그러니까 내가 지는 게, 내가 부족해지는 게 아니고 더 많이 사랑해서 지는 거야. 아멘. 그냥 져버려. 너 잘났다고 져버려. 그리고 그래서 내가 널 더 사랑해, 이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며 살게 해주세요. 아무래도 세상이 이렇게 각박한데 우리 교회, 우리 지체들, 먼저 우리 지체들 다 사랑하며 살게 없어서, 우리 가족들 사랑하며 살게 없어서, 내 주변의 이웃들 사랑하며 살게 없어서, 사랑의 마음을 주옵소서. 사랑의 성령이여 우리에 임하셔서 사랑하며 살게 없어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게 통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우리 사랑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만 잘하면 된다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기밖에 모르고 살아갈 때가 어리석게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음의 진정한 아버지, 진정한 진리는 바로 너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고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너를 위해 주고, 너를 높여주고, 너를 세워주고, 너를 행복하게 해주고, 너를 사랑해 주는 것이 바로 내가 행복하게 되는, 내가 사랑받는 길인 것을 아버지 알게 하소서. 우리를 더욱더 사랑하며 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셔서 더욱더 이해하고 더욱더 높여주고 더욱더 품어주고, 서로 외롭지 않게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힘이 되어주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분주하게만 살지 말고 서로 좀 돌아보며 살고 이해해주며 살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 주님, 너 없이는 나도 없습니다. 너가 있어야 내가 있는 것이고, 너가 세워져야 나도 세워지고, 너가 높여져야 나도 높여지고, 당신이 행복해야 나도 행복하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이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게 디자인하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행복하지 않겠사옵니까? 하나님, 우리 먼저 우리 교회에서 더 서로를 위해주고, 서로를 높여주고,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 관심 가져주고, 그렇게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셨어요. 주님께서 디자인하신 교회답게 그렇게 사랑의 공동체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